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목요생각 219번째 성탄절 주간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2024년 12월 22일.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치 자신의 탄생, 세상에 태어난 날을 생일로 여겨 기억하고 기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까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행사처럼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르는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반짝이를 교회 기둥에 달고 산타가 등장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지금은 그 캐롤도 사라졌지만 심각한 것은 그저 노는 날로 여깁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큰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행사로 연극과 율동과 심지어 케이크를 자르고 하나님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하며 노래까지 부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것을 되새긴다면 이런 축하 행사가 아닌 당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부모 역할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과 당시 헤롯의 끔찍했던 자신의 권력을 위해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성탄절은 묵묵히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모와 가족을 기억해 주는 날입니다. 그럼 신앙인으로서 성탄절 주간에 신앙적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요란하거나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라는 이미 갖추어진 형식에 의한 몸있기에 주일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교회 목장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가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전에 선물 나누기를 했는데 그 선물의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탄생에 넘쳐난 노력을 기울인 요셉과 마리아를 격려하고 칭찬하듯 함께하는 부모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시간에 그래도 잘 버텨주고 견뎌준 아기 예수를 축하하듯 우리 가족 중에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듯이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날입니다. 마치 동방에서 온 점술가들이나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예수가 탄생하는 곳에 찾아와 그를 경배하듯 우리 아이들을 축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백민수 집사님, 이선훈 집사님의 둘째 아들 백지호군의 유아 세례식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지심도 없었고 그리고 부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비록 당시에 끔찍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을 통해 더디고 느리지만 33년여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부활절이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부활절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은 지정한 날에 의해 평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비슷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성탄절만큼은 신년 주일과도 조금 다른 인생의 시작과 처음을 말해준 것 같기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탄절 주간은 그래서 참 따뜻하며 행복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룬 역사가 예수님에게도 임해 펼치시듯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의 시작일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너의 모든 계절에 내가 돌보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의 이 말은 신실하단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변화를 주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성탄절 주간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위해 누리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펼쳐간 그 시간을 우리도 살아갑시다. 신명기 32장 46절로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네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본인돼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부교육자 오랫동안 있던 교회에 그곳 목사님이 35년간의 이제 그 목회를 하시고 이제 곧 이제 은퇴식을 이번 주간에 이제 갔습니다. 저도 이제 참여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슴 아픈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목사님에 대한 흔적 지우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좋은 것들은 이렇게 계속 개선하면 좋겠지만 흔적을 지우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걸 다, 왜냐하면 괜찮고 좋은 정책이라는 것들은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벌써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목사로 부임돼서 벌써 만 9년,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전 목사님, 바로 전 목사님이죠. 우리 최규도 목사님의 그 흔적을 지우려고 예,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꾸고 변화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전에 또 좋은 정책들은 좀 같이 이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목사님들은 지금도 제가 꾸준하게 그 안기호 목사님, 박우선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또 흘러보내를 하고 있고, 또 최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비록 안타깝게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충분히 그분이 원하셨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많은 돈을 이렇게 흘러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면 누군가는 다, 뭐 우리를 포함한 모두는 다 이제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전 사람을 기억해주고 좋은 것을 이렇게 개성하고 발전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되었거나 틀렸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적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때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이때 제가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이 다음 사람이 저의 흔적을 또 지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소중한 성도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12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어느덧 곧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야 될 그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다음 그 여호수아에게 좋게 이렇게 이렇게 보내진 거죠. 다행스럽게 이 여호수아는 그 전에 그 모세의 그 이후에도 한번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 좋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흔적을 지우고 또 좋은 것들은 계속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멋진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그 마지막 본인의 삶 속에서 부탁했던 것, 그래서 그 다음 사람까지 흘러가서 개성되어질 것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엄청난 것을, 비록 광야에서의 약 40년 시간이지만 엄청난 걸 부여해 주셨어요. 그때 이 모세는 그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능조처럼 지켜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한테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전수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가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아닌 것은 이제 흔적이 지워지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감사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13절,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부정적인 일도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셨고 역사해 주셨고 펼쳐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풍요를 이 광야에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 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신명기 3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분명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집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흘러보내기도 하면서 묵묵히 주님과 소통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인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가 뭐냐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땐 막 뭐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막상 도움을 받고 그러더니 변질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기서 역겨운 짓이라는 것을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면서 쾌락을 쫓아서 사는데 감사가 놓쳐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짜증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게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길까요? 결국 마음이 결국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겨운 짓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을 때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돌아보면 정말 그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술 먹는 것까지 내가 일을 하겠는데 거기서 막 고성방가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 섞인 말. 지금 이게 무슨 정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가 욕을 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죠.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뭐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 밤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지금 쌍욕을 해대면서 이게 바로 역겨운 짓인 거예요. 윤리 도덕을 떠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놓치고 그러보니 그렇게 돼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흘러보내기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펑펑 쓰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돈들이 아까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인 거죠.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나보다 좀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뭐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돕는 그런 비용들. 근데 보세요. 술집에서 쓰는 돈들 얼마나 펑펑씁니까? 기본이 몇십만 원입니다. 어떤 술집에서 한 번 먹는 술값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고 역겨운 짓으로 펼쳐지는 거. 이게 바로 이방신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불교나 이런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의 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40년 동안 안타까운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23절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키고, 이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를 질투의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우상, 뭐 부처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기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내는 이 모든 모습이 다 여기 포함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격분시키게 했고,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었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함부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려고 상대방이 더 잘 되고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안에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내 뿌리까지 살라 버릴 것이다. 23절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이 대상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려서 마음껏 펼친 이 사람들 향해서 그런, 이들이 조심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제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후의 부분에도 점검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막 화를 내버리는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돼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풍족하지 못할 때 늘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그 아버지, 너그 하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라. 본인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것을 겪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재앙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감사 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 27절이에요. 본래는 내가, 이 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원래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강력한 재앙으로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가 더 잘되게 대해서 막 질투나고 또 더 짜증나고 불만으로 더 가득 차게 살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7절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라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혼내시려고 상대방이 더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에 그들 역시도 본인이 잘낸 줄 알고 나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재밌죠? 그래서 저도 늘 이걸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저를 함부로 여겼고 막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뭐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그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사람을 통해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세가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특별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 것이 신명기 32장 28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했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제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앙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미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할지언정 교만하게, 그래서 감사는 못할지언정 더 짜증내고 더 불만내고, 이래서 이것이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끝없는 원망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 아니면 지옥이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그 첫 번째 부탁이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이 삶의 현실을 깨달아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펼쳐갈지를 깨달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벌써 끝장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이걸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반석에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로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또 양 진영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그 벽엔 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돌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내셔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깨닫고 돌아서길 원하는 그 부탁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41절입니다. 이제는 그인 줄 알라.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이 남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만 남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보응하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기도하는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난다고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누군가의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건데 결정것이 뭡니까? 결정적이 뭡니까? 결국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첫 번째 부탁이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서라면 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왜요? 하나님께 돌아와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열심히 하고 제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부모가 거기다 대고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주님, 제가 주님 편에서 실망시키지 않고 몸기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이 뭐냐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드세요. 삶의 현장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기적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붙잡는 것이 바로 지킨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들. 사실 이전에 모든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부탁한 두 가지. 깨닫고 돌아서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면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 두면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기 뭡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오셔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시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또 여러분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걸 자꾸 가르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47절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유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이 나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부탁한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정함이 뭡니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32장 50절 52절입니다. 모세가 참 뛰어나지만
자신의 그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 돌아온 것 같이 너도 네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타깝죠. 120년을 살았으니까 풍족하게 살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긴 했지만 결국 가난에 못 들어가요. 진짜 축복을 못 누려요. 51절 이는 네가 신광야에 있는 가네스의 부리와 샘에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 앞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2번 정도 또 최근에도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나를 탁 치실 수도 있겠다. 다행히 약을 먹고 해서 다시 유지되고 있고 저도 120살까지 살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저 역시도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이미 모세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로 내가 살아가 버리면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는데 하물며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그건 하나님의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축복이 날마다 펼치지 않겠습니까? 52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면 하고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리며 사실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